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한번 세우셔서 우리 인간들이 그 땅에서 마음껏 기뻐 뛰놀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는 매우 다르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신 에덴 동산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죄악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수님 시대에 살아갔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까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은 더 많은 내용을 그들보다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겠구나 라는 그 정도까지의 이해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메시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요, 왕, 위대한 선지자, 위대한 예언자,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메시아가 얼른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모든 이 어려움들을 뒤집어서 우리가 이 로마를 통치를 해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구원의 계획과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아주 조금 살펴볼 텐데요.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무언가 약간 거창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그 계획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구나, 우리와 이렇게까지 가까이 있구나 라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작업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사이는, 그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메시아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들처럼 우리의 병도 좀 고쳐주고, 엘리야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름을 부어준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필요들을 조금 채워주는 그런 메시아였으면 좋겠는데, 뭐라고요? 가장 처음에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에 선포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된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때 당시 사용될 때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종교적인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 사용되었던 단어냐면요, 황제의 복음이다 라고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황제의 칙령을 내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기 때문에 뭔가 전리품도 많이 얻었을 것이고 뭔가 기분도 매우 좋죠.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고 와서 내리는 칙령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아,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지면 백성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복음은 황제의 기쁜 소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그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이제 한글 번역본 말고요, 원어로 보시면 저자가 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헬라어의 정관사인 호를 붙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관사인 이것을 저자가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마가복음을 그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마가가 작성한 이후에 아직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읽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도 그것을 읽겠죠. 그랬을 때 아직까지도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기쁜 소식과는 구별된 유일한 단 하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라는 내용을 독자들에게 꼭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15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제 시간이 채워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계를 하루빨리 맺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구약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 쉼의 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당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잠잠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무나 우리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시지만 당신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의 인내의 시간을 가지신 뒤에 드디어 때가 찼고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에 발동을 거신 겁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이 회개가 사실 뜻이 우리의 죄에 대해 용서를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건데, 그런 경험들이 좀 한 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어머니와 이제 같이 금요예배에 가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머니가 옆에 앉아 계시고 전 여기 있고, 이제 기도 순서는 알아요. 들은 건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다음에 회개하고 뭐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감사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친구를 욕했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어제 어머니 말씀 안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친구가 말을 안 들어서 톡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어요. 더 회개할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옆에 엄마는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뭐가 그렇게 잘못했는지, 내가 봤을 땐 우리 엄마는 한 개도 잘못 안 했는데 막 울면서 뭐를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제 죄를 뭐라고 하냐면요, 하르마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개, 죄, 헬라어로 죄를 헤르마티아라고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목적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죄다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하는 회개는 이 기준에서 벗어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었던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죄다라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어떤 윤리적인 잘못이나 어떤 법률적인 잘못이나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걸리는 잘못된 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 죄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다들 하고 계십니다.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처음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냐면,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법률적인, 제도적인 그 기준들이 어디로 옮겨지길 바라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옮겨지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회개를 권할 때 무엇으로요? 야, 너 어제 신호등 그렇게 건너는 거 아니야. 어디 지금 침을 뱉어? 어디 지금 껌을 뱉어? 회개해. 아니요. 그거는 알아서 할 거라고요. 우리가 권해드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사이에서의 회개함을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기준 안에서 얼마나 벗어나 살아가고 있었는지, 우리는 그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그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으라 라고 나왔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방법론에 대해서 여쭤본다면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복음이
어느 날 보니까 믿어졌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뭔가 계기는 있겠죠. 계기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요,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집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단번에 드려진 그 희생이, 그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해버렸다는 그 복음이 믿어진다고요. 어떻게 해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신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이만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 권면하는 가운데 너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할수록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하십니까?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며 회개의 기준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 복음이 믿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작업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하시는 그 일이, 그 작업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필요하셨을까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진짜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 방에 그들이 꿈을 꿀 때 빵 보여주는 거예요. 다. 너무 간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이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안에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죄의 악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제거해야만 하는 숙제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또한 전해지게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있기까지 당신이 죽으시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해서 올라가실 것을 주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버리시면 누가 세울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어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당연히 그것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동안에 나를 따라해라, 나를 따라와라, 내 길로 따라오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아직 본문에서는 안 하셨지만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행하시기 위해서 무엇을요? 제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 외에 제자들을 세워주시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상을 해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먼지도 아니라면서요. 우리가, 그렇죠? 먼지도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우리가 그 재료가 되어서 벽돌을 쌓았어요.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좀 크게 비유를 해야 되나요? 너무 신나고 너무 즐거운 가운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리고 오늘 20절의 말씀처럼 따라와라. 약간 속은 게 있다면 그 길이 꽃길일 줄 알았는데 그닥 이제 꽃길,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꽃길과는 약간 거리가 있더라 라는 것이 우리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겠지만, 아쉬움은 아쉬움인 것이죠.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복음이 믿어진, 우리의 회개의 기준이 주님 앞에 다시 세워진,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이 손수 말씀하셔서 우리 가운데 직접 당신의 기준을 세워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어려움이, 물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고통받고 계신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말씀을 통하여 나눌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당신의 나라의 재료로 한 분 한 분 세워주신 그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이 직접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시죠.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의 기준을 바꿔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을 우리를 주님이 직접 세우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기쁨을, 친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라는 말보다 주님 말씀하신 곳에 내가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저와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